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계속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면쯤 있습니다. 신약 8면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볼륨을 좀 더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참 길지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시선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을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뉴판도 붙여놓고 그 카페를 자율 계산대를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커피값을 직접 내려 먹고 뽑아 먹고 직접 돈을 내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격표 옆에다가 이쁜 꽃 그림을 꽃 사진을 붙여 놓았던 그런 주간이 있고요. 또 그 가격표 옆에다가 사람이 부리부리한 눈을 뜨고 정면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 사진을 갖다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한 주는 꽃, 한 주는 사람 얼굴이라는 것이지요. 결과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응시하고 있는 사진, 앞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사진을 붙여 놓았을 때가 이쁜 꽃 그림,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 사진을 붙여 놓았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훨씬 더 많은 돈이 거두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서도 더 정직하게 내야 할 돈을 냈다는 말인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런 본능 때문에 누가 보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삶도 달라진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1절, 2절, 3절, 4절까지 내용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제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 놓으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1절이 지금 요 말씀이고 2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새로운 단락이 어찌 보면 시작된다는 뜻인데, 구제에 대한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5절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5절 이후의 내용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맞아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좀 가셔서 16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16절 앞에도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뭐에 대한? 금식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금식할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시간, 순간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행동보다 뭘 보시느냐? 오늘 이 1절 말씀, 핵심 말씀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제하는 행위보다 구제할 때의 그 마음,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기 전의 마음과 할 때의 마음,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돌보는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일찍 죽게 되면 여인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다 책임지는 역할까지도 누가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것이죠. 그만큼 구제를 많이 했고 많이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냐면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돕고 싶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왜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위선자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뽐내기 위하여 했기 때문에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뽐내었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얼마나 소리가 크게 멀리까지, 피아노 치는 것보다 나팔 부는 소리는요 10배쯤 더 멀리 뻗쳐나갑니다. 그만큼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쟁을 선포할 때는 피아노를 치지 않고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지금 뭘 불지 말라고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팔 불지 말라 했을까? 갑자기 무슨 말일까? 실제로 나팔을 분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떠들어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떠들어대지, 여기도 저기도 그렇게 나팔 불어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대고 그 섬겼던 것, 구제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봉사했던 것,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면 이미 자기 상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받을 영광은 다 박수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지고 나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그걸 박수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설 것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언신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저는 아무것도 안 갚아주십니까? 왜 그러냐? 너 지금 다 박수 받았잖아. 너가 다 떠벌렸잖아. 너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았잖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임 받았잖아. 칭찬 받았잖아. 근데 나한테 뭘 또 더 받으려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지난주 중에 이제 노원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눌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첫 사역지를 갔는데 2만 원을 사례로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1980년대
81년도 80년 81년도 사역을 했는데 2만 원을 줬대요. 전도사 사례였습니다. 2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역을 하는데 좀 어려운 교회 간다고, 좀 먼 교회 간다고, 남들 안 가는 교회 간다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 교통비가 한 달에 드는데 4만 원까지 들었다. 그런데도 1년만 하고 사역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매달 2만 원을 받고 4만 원이 나가고 2만 원을 받고 4만 원이 나가고 4만 원은 이제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을 가지고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이제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행사가 있거나 부흥회가 있으면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5천 원짜리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아주 작게 말아가지고 아휴 우리 전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5천 원을 이렇게 지어준대요. 그러면 그 5천 원을 펼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음 사역지를 가고 또 다음 사역지를 가고.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다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2만 원 받았는데 4만 원 받았다. 그때부터 내가 2만 원 받는데 4만 원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팔을 불어 대고 했으면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2만 원 받는데 4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되죠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으면 그걸 드러내는 가운데에 받았으면 목사님 하신 그러면 내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혹여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르는 것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람한테 박수 한번 받고 끝나는 거.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사람한테 박수 한번 받고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더 두둑하네. 좀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역시 사람의 박수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오히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있으면 박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몰라주는 것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보시면요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문장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문장이 3절에 나오고 그 다음 4절에는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서로 비교되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됩니다. 너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제할 것인가? 우리 주님 그 질문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은규야 너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너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누구의 시선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느냐,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커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산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내가 이만큼 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놓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 다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섬겼잖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장부 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나 많이 도와주는데,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실 때에 사랑을 수치로 환산하시던 분 계신가요?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환산하면서, 자, 계산서 내미면서 자, 이거 정산해라 하셨던 어머니 계셨냐 이 말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정산서 들고 가가지고 자, 이번 달 정산해라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똥기저귀 갈아준 거, 아기 수첩이라는 게 다 있더라고요. 아기 수첩에다가 오늘은 3번, 어제는 설사였기 때문에 6번, 여러분 다 기록해놨다가 이제 기저귀 뗄 때 되면은 자, 아기 수첩 보여주면서 정산하겠다는 부모님 안 계시지요. 아침마다 차려주는, 애써가면서 차려주었던 아침 밥상들, 그리고 빨래, 하하, 애들이 지질이 지방 청소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정리하고 청소해주고, 그걸 가지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연말 정산할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져와가지고 자녀들 앉혀놓고 연말 정산하시는 분 없으시죠. 뭘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계산하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라,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는 사랑인데 그 드린 사랑을 나중 가가지고 계산서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정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나팔 불지 않아도 정산서 들고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했는데, 구제 좀 했는데, 나도 이제 어깨 좀 피고 지낼 수 있겠는데, 나도 구제 좀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누가 이렇게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제 여름이 오게 됩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주방 봉사를 하든, 여름철에 뭔가 맡아서 봉사를 하든, 여름철에 하게 되면 2배, 3배 더 힘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름철 섬기시는 봉사위원들, 그리고 또 뭐 교사들, 찬양대원 모두 여름에 섬기시는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땀 흘리고 막 닦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까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침에 나오실 때 머리 다 하고 오잖아요. 근데 주방 가서 봉사 한번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올려놓았던 머리가 그냥 팍 다 깔아앉는 거예요. 이야, 땀 범벅이 되고 머리가 다 주저앉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는 그래도 안 드리겠다는 마음, 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후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서 집에 가가지고 다시 샤워하고 머리 뽕 다시 올려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작년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목사님 그냥 화장도 다 땀 때문에 화장도 다 지워주고,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나도 하얗게 오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봉사하고 돌아섰는데 머리도 산발이 되어 있으시고, 근데도 목사님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냥 나 못 본 걸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 올라. 얼마나 귀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지금 4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하다가 이 부부가 주방을 이렇게 이리저리 살핀다고, 그리고 주방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분이 없으면 식사 다 마치고 음식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방에 조용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장갑 끼고 설거지 하시는 집사님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화장실 냄새 난다. 아우, 화장실 요즘 이렇게 냄새가 좀 나네.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권사님께서 그냥 그때는 계시다가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장갑 끼고 솔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청소하셨던 분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도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열쇠 받아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귀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목사님, 왼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면서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지 마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그랬대? 그 권사 누구래? 오늘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남자 집사님 중에서 그 집사 누구야? 여러분, 사람 찾으려고 수소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요. 제가 그분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집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게 됐냐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숙이면서 민망해 하시는 모습들이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머쓱하게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 그냥 하는 것인데 왜 목사님 민망하게 하느냐, 왜 낯간지럽게 하느냐. 저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진짜구나, 뭘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팔을 부느냐?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은 목사가 불어줘야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그렇게 조용하게 구제해보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청소하고, 나도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봉사하고, 나도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 교회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반찬해주고, 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렇게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중에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데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고무장갑 끼고, 내가 한 번 더 솔 들고 우리가 교회를 빛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맞으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뻐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행복해요. 오늘 주일은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칭찬 때문에 막 오늘 주일이 너무나도 성령 충만해져요.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늘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낙심도 얼마나 빠른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푹석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에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는 것이 우리란 말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로 다시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지금 다시 초청을, 말씀을 통해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은요, 드러난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저도 다를 볼 수 없잖아요. 계단 지나가다가 만난 분 땀 흘리고 있으면 아유 고생했구나 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걸어가시는, 제가 만난 분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고 계셨고 더 고생하셨던 분은 저는 지나갔기 때문에 못 봐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드러나는 것,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혹여나 설교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만 저는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제 많이 하십시오. 많이 베푸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그런데 구제하기 전에 구제를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